알려주고 3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사야 38장을 통하여 히스기야의 수완 연장에 대해서 변론하고요. 39장을 통하여 히스기야의 타협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될 때 그는 다시 세상에 더 있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를 통하여 알려올 적에 그는 낙심하지 않고 사명에 불타는 마음에 내가 주 앞에 진실과 진심을 다하였으니 하나님이여 이 민족을 어찌하시나이까 하는 눈물의 옷을 올린 사적을 말씀하죠. 이때 여호와께서 그 눈물을 보시고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수완을 15년이나 연장해주고 그 민족을 아수르 손에서 건지게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면서 히스에게 새 용기를 주었으므로 그는 자기 사명을 다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말세 사명자의 생명이 위급하고 또 큰 질병이 들렸다 하더라도 사명에 불타면 말세 사명자에는 몸에 건강을 줘서 싸움을 감당케 한다는 그런 약속의 표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앞에서도 먼저 시는 말씀드린 것처럼 열왕기하 20장이나 역대하 32장에 나왔던 이 사적을 다시 여기에 말씀했던 것은 이게 인간의 한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아니고 인간정원에 다시 되어질 일을 보여준 것인데 그건 특별히 사명국가, 열매 맺는 그 국가, 또 선지국가인 한국에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증거를 했는데요.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가 이 땅에 어떻게 이루어져가는 사명자가 쓰임을 받고 어떤 영적 원리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나를 한번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8절입니다.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향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행한 것을 주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니라. 그래서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 이같이 말씀하시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겼고 내가 또 이 성을 보아리라. 내가 여호와가 말한 것을 네게 이를 증거로 이 칭조를 네게 주리라. 보라 아하스의 이령패에 나왔던 해 그림자를 뒤로 십들을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 이령패가 나왔던 해의 그림자가 십들을 물러가니라. 참으로 어떻게 보면 의미 있고 아주 의미심장한 그런 사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아주 모범적인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한 사명들을 들었는데 아주 우주적인 역사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 걸 보면 참으로 하나님은 세밀하고 또 겸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주는 이령표를 해 그림자가 뒤로 십들을 물러가게 하는 징조를 주는데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인간을 빼는 상품, 그 성품이 여기 잘 나타나 있죠. 여기는 단순히 그 이령표가 뒤로 십도 물러가는 걸로 되어 있지만은 실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열왕기하 20장 9절에서 11절 보시면 이렇게 처음에 제의를 하셨거든요. 한번 보시죠. 이사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왕에게 한 징조가 임하리라. 해 그림자가 십도를 나갈 것이니까 꼭 십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십도를 나아가는 것은 시오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십도를 물러갈 것이니이다.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 이령표 위에 나아갔던 것 해 그림자를 십도를 물러가게 하였더라. 여기 참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들 이 지구가 지금 공전과 자전을 하는데 여기서 십도가 물러간다는 걸 뭘 뜻했습니까? 공전을 뜻했겠죠. 그럼 십도라는 것은 360도에 10분의 1이니까 36분의 1이죠.
이게 엄청난 일인데 이거를 지금 지구가 약 어느 정도 빨리 움직입니까? 초속 10만 킬로나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로 지금 움직이고 있죠. 근데 지구가 앞으로 뛰어나가는 건 쉬우니까 뒤로 물러갔다 가라 이 말이죠. 근데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이게 참으로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시는 일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조금 더 이따 이제 제가 증거를 하겠지만은 정확히 하루라는 개념이 역사상에 없었던 사실이 이제 과학적으로 발견된 걸 보면 얼마나 성경 말씀이 진실하게 갖고 온 것이냐 이걸 알 수가 있거든요. 먼저 9절에서 22절을 보겠습니다.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 병이 나을 때 기록한 것이 이러하니라. 내가 말하기를 내가 중년의 운배에 물을 들어가고 연연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다가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생전 세계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과 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둔같이 나를 떠나 옮겼고 내가 내 생명을 말기를 직공이 배를 거둔같이 하였도다. 주께서 나를 들에서 끊으시리니 나의 명이 조속간에 마치리이다. 내가 지금까지 견디었사오니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나의 명이 조속간에 마치리이다. 나는 제비같이 약같이 지저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나의 눈이 새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을 인하여 내가 종신토록 가까이 행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컨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보옵소서. 내가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가 평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응대에 던지셨나이다. 음부가 죽게 살해하지 못하며 사망의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가 죽어 주의 진실을 버리지 못하되 오직 산 자는 오늘날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 그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정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이사야는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취하여 종지에 붙이면 왕이 나리라 하였고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 전에 올라가 징조가 무엇이뇨 하였더라. 히스기야가 이렇게 올려 기도한 것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민족으로의 기도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멸공 사상이 강하고 애족 사상이 강하면 하나님이 건강을 줘서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게 한다. 이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보면 인간들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또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성대 기도를 듣고 또 성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합당하게 응답하고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이 이렇게 부분적으로는 이 성대 기도를 통하여 변경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려운 일을 통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는 것은 그 종의 영대도 높이고 또 그 종에게 합당한 기도의 응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모략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는 데 있어서 이게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대로 물러간 것은 계산을 해보면은 하루가 1440분이니까 36분의 1이면 40분이죠. 근데 이거하고 비슷한 일들이 이제 여호수아 10장 10절 13절에 보면 비슷한 일이 한 번 더 있었죠. 그걸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구하여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알론 걸적에 그리할자다. 이에 태양이 머물고 그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 오늘을 갚도록 하였느니라. 이 달의 책에 야달의 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솟게 내려가지 아니했다 하지 아니었느냐 이렇게 얘기했죠. 여기 이제 아모스 사람과 이게 전투를 할 때 여호수아가 기도를 하니까 이제 어떻게 했어요? 태양이 거의 종일토록 머물렀다고 했죠.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아까 이제 40분을 이제 히스기야 기도로 이제 지구가 뒤로 물러갔으니까 뒤로 물러간 시간만큼 없겠죠. 이거를 마찬가지로 여기 거의 종일토록 이제는 태양의 중심에 머물렀으니까 시간이 멈춰서 있었겠죠. 이게 진짜 놀라운 일이죠. 이게 거의 종일토록 것은 이제 23시간 20분이 되겠죠. 이것이 이제 40분과 더불어서 정확히 24시간이 이 지구상에서 없었던 사실을 알게 됐죠. 이 알게 된 이유가 뭡니까? 이제 미국에서 우주를 쏘기 위해서 이제 모든 궤적을 계산해다가 하루가 없어진 사실을 알았었죠. 그래서 그걸 참으로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크리스찬에 의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해보니까 이 말씀이 정확히 맞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구 인류 역사상에 하루라는 개념이 틀려지는 역사가 있었는데 왜냐하면 이 지구가 움직여지는 그 궤적과 날짜와 시간과 연대가 다 맞아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처럼 머물러 있거나 뒤로 물러갔으니까 그 시간 개념이 역사 속에 기록이 안 됐겠죠. 그 일들이 실제 컴퓨터로 조사하고 여러 가지 과학적인 것을 조사하니까 그것이 정확히 맞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기 진행됐죠. 하나님이 이 우주적인 것을 다 주관할 뿐 아니라 이 우주적인 일들도 인간들에게 세밀히 배려해서 이렇게 움직여 주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자들이 누구냐? 바로 인간들임을 알려준 거죠. 그래서 인간들에게 이렇게 상을 베풀고 하는 역사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아는데요. 또 한 가지 이제 우리에게 이제 교훈을 주기 위해서 여기 39장에 히스기야의 타협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것이 지금 우리 한국에 지금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는 일이거든요. 이거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잘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본장은 아무리 기도로서 승리한 용사일지라도 경솔히 모든 일을 자기 마음대로 타협이 있을 적에는 실패의 근본이 된다는 것을 가르친 교훈이다. 히스기야가 바벨의 사실의 예물을 받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흥분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거룩한 예루살렘의 궁중의 소유를 더러운 바벨론 사상을 가진 자에게 보여줬고 그 거룩한 조들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큰 가오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말씀하기를 바벨론 사신이 본 모든 소유가 바벨론으로 옮겨지라 말씀했습니다. 이와 같이 거룩한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가 심지어 성전은 거룩한 계명까지 바벨론에 옮겨가고 예루살렘 성전이 황폐가 되었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아주 비극적인 일이죠. 여기 한 것처럼 또 뭐예요? 왕의 자손 중에서도 바벨론 포로가 돼서 이거 바벨론 왕궁에 황관이 된다 이 말씀을 했죠. 그 말씀대로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바벨론 포로 가서 황관이 되는 사실도 있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게 응하고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본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발레딘의 아들 발레왕 무르바달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나았다 함을 듣고 글과 예물을 보냅니다. 히스기야가 사들을 인하여 기뻐하여 그에게 궁중 보물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모기고와 보물고에 있는 것을 다 보였으니 궁중의 소유가 전 국내의 소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은지라. 이에 선지자 이새가 히스기야 왕에 따 물으되 그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가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히스기야가 가로되 그들이 왕의 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보물을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나이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네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네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로 옮겨가게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네게서 날 자손 중에서 몇째 사로잡혀 바벨론 왕국의 황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열주의 여호와의 말씀이 주었소이다. 또 가로되 나의 생전에는 평안과 경감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북방에 무너지는 그런 기도의 응답도 있었지만 여기에 자기 몸이 병이 들었다 이제 나는 걸 통해서 건강해졌으니까 이것이 바벨론이 또 예물을 가지고 오니까 여기에 타협을 하게 되는 일이 있었죠. 이것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큰 겁니다. 지금은 이걸 뭘 상징하겠습니까? 북방공산당이 무슬림 유물의 하나님의 대적이고 신랑주 예수님의 대적인데 이자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바로 바벨론에 타협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 같은 큰 죄가 되거든요. 근데 한국의 지금 정권이 그런 정권이죠. 무조건 공산당을 용납하고 공산당과 타협하고 공산당을 사랑하고 공산당을 추종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이제 용서받지 못할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 지금 심판의 위기가 아주 고조되고 있는데 이거와 이제 아무로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 신앙을 어떻게 가져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인가를 잘 생각해야 되거든요. 신앙에는 양심이 있어야 되고 절개가 있어야 되는데 특히 마귀의 세력하고 타협하는 것은 멸망을 자초하는 일이거든요. 이 일들이 지금 한국에 이루어지는 것은 여러분이 이걸 잘 생각해야 될 때가 온 겁니다. 특별히 인간의 제일 중요한 죄는 뭐냐? 큰 죄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는 게 죄고 두 번째는 악에 들이긴 공산당들을 용납하는 것이 죄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기독교 교계도 WCC나 WEA를 용납한 것은 이 다원론을 가지고 나오는 공산당에서 거짓 목자와 미혹의 세계인데 이걸 한국 교회들이 이걸 환영하고 이걸 따라가고 있거든요. 이것도 용서받지 못할 죄에 해당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엄청난 죄를 지금 지고 있거든요. 정권은 아주 북방공산당 정권을 노골적으로 좋아하고 협상하니까 음녀 정권이 됐고 또 격에도 음녀 정권이 됐거든요. 다 그게 공산당 쪽에서 공산당 자금으로 공산당의 맹세한 거짓 목자들인데 그걸 다 조여갖고 세계 통일을 내는 이러한 야욕을 지금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산당은 공산당대로 통일을 내는 계획이 있는 거고 또 교권 대력은 교권 대력대로 통일을 내는 계획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승리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의 말세 참정들이 이제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함으로 세계 통일의 평화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된 섭리거든요. 그 이루는 과정에 한국이 선진국가라 먼저 심판대가 돼서 이렇게 의기가 지금 우리에게 온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것처럼 바벨론 사시의 힘을 가지고 올 때 너무 반가워서 궁전에 있는 모든 그런 물건을 사신에 보여준 것인데 이게 하나님 합당치 않으니까 이걸 다 이제 바벨론에 다 약탈하는 일이 있었죠. 한국에도 지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북한에서 협작군 같은 자들이 내려오면 완전히 살인자들 아닙니까? 그 살인자들이 내려오면 뭐 있는 거 없는 거 그냥 식사 대접을 하고 뭐 호텔을 전층을 전세를 내고 별짓들 다 하죠. 이게 미친 짓들이거든요. 이게 망할 짓들이거든요. 이런 일을 해서 그 일들이 이제 한국에 보험받을 일이 가깝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지금 주는 교훈이 크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신앙의 양심과 정도를 지키는 신앙의 이 참된 진리를 지키는 이 신앙만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도와주는 역사가 있는 것이지 그런 마귀들과 타협을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도 체험할 수 없고 하나님이 심판하는 때 하나님의 보호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명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에 다 이게 경솔한 일이 돼서 멸망을 자초하는 일이 돼 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심판의 관련이기 때문에 이번에 멸망이 오면 다시 회개할 기회가 있겠나요?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아주 각성받아서 신앙을 바로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런 신앙 속에서 진리의 사상, 말씀의 사상, 또 이게 결국 진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결국은 멸공사상이거든요. 공산당이 아마겟돈 때는 세상에서 완전히 없어지는 날인데 그날이 세상 심판이 끝나는 날이거든요. 이게 공산당은 하느님이 허락한 마귀의 세력인데 마귀의 세력을 외상해서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이게 심판이거든요. 그런데 그 공산당과 협상하고 공산당을 좋아하고 따라간 자들은
다 악의 세력처럼 불의한 자가 되서 같이 멸망한다는 것이 이 성경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대로 다 이루어지는 이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믿고 이제 하나님께 이제 영광을 돌릴 그날이 와야 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서 심판의 환란장에 남은 종 남은 막상이 되어서 이제는 에덴 동네를 회복해서 천년 평화왕국에 하나님 예수님이 만왕으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날을 이루어주는 것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목적이거든요. 그날이 이제 이루어질 날이 가까운데 그 일들이 이제 곧 들어갈 1300년 만에 3년 만의 역사로 살리는 역사라고 그 3년 만으로 심판의 역사가 진행되어서 이제 세상은 끝날을 맞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아주 우리의 목전에 온 아주 푸른간에 이루어진 일들이 되거든요. 여러분 이제 각성받아야 될 때가 왔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순간이 이제는 한 가지 성경 구절만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의 일을 따라가서 공단에 합장한 자들이 슬피 울며 이제 그런데 통곡할 날이 오거든요. 이것이 이제 우리 앞에 온 사실입니다. 그것이 이사 33장 7절과 9절에 보면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류가 황폐하고 행인이 끝이며 대적이 죄악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려고 사람은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같은 갈멜은 목욕을 떨친도다. 이거는 아주 에덴 동산 같은 나라가 황폐되는 환란이 오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평화의 사신들이 이게 통곡한다 그랬죠? 이 협정주들 때문에 협상주들이 심판받는데 환란이 오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한국이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여러분들 잘 이제 신앙도 분별하시고 말씀도 분별해서 성령 충만하시고 말씀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보호인들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신앙을 가서 신앙의 정도를 찾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지금까지는 교단과 흡뼈와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로 영접해서 십자가의 벌의 공로와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는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 만민의 백성을 삼는 이러한 일을 하셨지만은 이제 심판환란장 때는 원죄자분들을 해결해주는 역사에 하나님의 신앙의 정도에서 그 은혜를 받지 못하면 죽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정도는 원죄와 자분들을 다 해결해줄 만한 은혜가 내린 완전 변의 역사는 첫대교회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대교회만이 심판의 진리에 대한 진리를 변론으로 원죄와 자분들을 해결시켜주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이 시대에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임을 알고 각성받으셔서 신앙의 정도를 잘 살펴서 함께 복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권세 능력 주셔서 완전